돌아온 주일이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주 무슨 주일이냐면요, 종료주일이에요. 종료주일은 무슨 주일이냐면은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지내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월요일날은 성전에 들어가 보셨어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성전 마당에서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받고 사람들이 시장통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여기서 화가 나. 다 내쫓아버리면. 그리고 다음날은 예수님하고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하고 말다툼이 있었어요. 예수님, 너희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한데 속은 음탕과 욕심으로 가득 찼구나.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를 여기서 해요. 이 해치한 무덤들아. 너희가 밤낮으로 다니면서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오면 너희보다 죄를 배나 더 지게 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자들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열이 확 났겠죠. 아니, 저 나사렛 동네 사는 저 목수 아들이 와가지고 감히 우리한테 해치란 무덤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논해요. 예수를 잡아 죽이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알아요. 이미 자기가 잡아 죽을 줄 알고 미리 제자들은 여러 번 얘기해. 내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살만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건성으로만 들었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줘요. 발을 다 씻어주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내 피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영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들 알리라. 사랑을 해라. 사랑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목요일날 어디 가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해요. 근데 뭔 기도를 그렇게 목숨 건 기도를 했을까?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 잡혀서 죽게 되잖아요.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는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난당해 하나도 안 아프고 하나도 안 슬프고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래.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가지고 앞으로 닥칠 일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게서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근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힘써 기도해야 돼요.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고 내려와요.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해요. 이게 안 되겠다. 잡자. 그래가지고 유대인 군인들하고 로마 군인들하고 합쳐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가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 잡으러 군인들 이렇게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명에 칼을 뽑아가지고 군인 길을 딱 잘라버리니까 예수님 가서 길을 집어서 붙여주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싸우지 마라. 그러면 뭐라 했어요? 지금도 내가 천사 12군단을 끌어내라. 그거 쓸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미 성경에다가 기록해놓은 말씀이 있다. 예수님 붙잡혀가서 고난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 그 말씀을 지키겠다 해서 잡혀갔거든요. 이때 예수님이 천사군단을 끌어내라. 싹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아. 통쾌하잖아요. 좋은데 우리 죄는 누가 갚아죠? 예수님이 그때 다 쓸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 그때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면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지고 총독 빌라도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을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놓아주고 싶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이럴 때면은 교도소에 있는 죄수도 풀어주고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특사로 예수를 놓아주고 싶어요. 그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이 안 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빌라도는 특사로 놓아주고 싶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옆에 구경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올라올 때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왕시 이렇게 한 사람들도 무조건 따라서 하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대모가 일어날까 와서 예수는 십자가 사형을 내리고 강도 바나바를 풀어줘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풀어줬으면 좋은데 그때 예수님 풀려나버리면 우리 죄를 누가 대신 지고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옷을 홀라당 벗겨줍니다. 그리고 머리엔 가시관을 쓰셔요. 그리고 기둥에 묶여가지고 채찍을 맞아요. 매질을 당해요. 매질을. 예수님이 다 맞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1번 예수님 자신 때문이다. 2번 그 못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이다. 3번 우리의 죄 때문이다. 몇 번이요? 3번이요? 못된 제사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예수님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고난 안 당하면은 우리 죄를 누가 갚아주냐고요. 갚아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잡혀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맞아주려고.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 죽으시려고 잡혀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채찍을 맞고 드디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매달려야 되니까 이렇게 가다가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마침 거기 구경하러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골고다에 올라가가지고 베못으로 십자가를 꽝 막아가요. 그래서 십자가를 박혀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오전 9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12시쯤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이 깜깜해져.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무슨 일 당했다면 앞이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깜깜하죠. 내가 마음이 깜깜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정인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니까 좋아, 잘 됐다 이렇게 춤추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사랑해서는 구원하시되 그 대신 그렇게 사랑한 독생이 예수 십자가에 걸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들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어요. 울고 있었던 마리아하고 다른 여인들하고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가지고 장사에 치릅니다. 무덤 속에 넣어놓습니다. 그때 죽이라고 소리쳤고 죽이라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자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럴 수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해가지고 유대인 군인들 예수님 무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 새벽 일찍이 마리아는 여자들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있었던 군인들은 다 도망간 것도 없고 가렸던 바위가 굴러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시체 온데간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입혔던 그 세마포는 얌전히 계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깜짝 놀랄 때 천사가 나. 예수님은 살아났다. 살아있을 때 말하지 않았냐. 죽었다가 살만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아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하십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예수님께 영원히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믿으시고 죽음에서 내 죄를 갚아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